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뜻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 놋금을 내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모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요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기둥 받침은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름대를 깨었으며 그 기둥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는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막둘과 뜰 주위의 말뚝은 다 모두 노시더라. 아멘. 성막 본체 성소와 지성소 안의 성막 기구는 다 만들었습니다. 법궤와 진설병과 금촛대와 분향단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덮는 휘장까지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살렛이 거기에 쓰이는 어떤 모든 기구들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다 조각목으로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금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38장부터 외부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번제단, 그리고 8절은 물두멍,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성막 울타리를 마지막으로 포장을 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막 기구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희생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입니다. 그러니 이 번제단은 일반인과 제사장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주로 제사장을 위한 어떤 그런 공간이라면 이제 성막뜰에 있는 이 번제단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과 그리고 제사장 모두를 위한 그런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성막의 오른쪽에 동쪽에 문이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처음으로 마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입니다. 그러니
성막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것이 바로 희생제사인 번제단입니다. 모양은 가로 세로 모두 5규빗, 그냥 편하게 한 2.5m의 정사각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사람의 키에 손을 번쩍 들어서 그보다 조금 높은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높이의 정사각형 틀로 보면 됩니다. 1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고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그리고 5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고 그리고 높이는 3규빗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는 2.5m고 그리고 높이는 1.5m 정도 되는 그런 상자입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 씨띠 나무로 그것을 만들었고 나무 널판 같이 그런 것으로 제작했고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노수로 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이니까 거기를 태워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높은 온도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재료로 그 조각목을 쌓아야 되는데 노시 1000도까지 견딜 수 있으니까 결국 그것을 노수로 쌌던 것입니다. 번제단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2절에 보면 내 모퉁이 위에 2절에 보면 뭐를 만들었습니까? 뿔을 만들었습니다. 뿔을 왜 만드냐? 그 뿔에 희생제물을 묶어두는 역할을 사용했지만 이 뿔은 고대 근동에 뭐냐 하면 제단의 뿔은 제단과 신을 동일시했습니다. 따라서 사제와 화목의 기능을 담당했던 성막 제단의 뿔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건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제단의 뿔을 잡는 자는 죽이지 않는다, 생명을 보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18편에는 구원의 뿔이다 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원의 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부터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집전할 때 필요한 도구 5개입니다. 5개가 첫 번째는 죄를 담는 통, 그리고 죄를 끌어내는 부삽, 세 번째는 피와 기름을 담는 대야, 그리고 희생제물을 불에 올려야 돼 배열하는 삼집창 모양의 갈고리, 그리고 5번째는 불을 옮기는 그릇, 그 5개가 되어 있습니다. 불 옮기는 그릇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번제단에서 태워드리는 그 불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금향단에 쓰이는 그 불이 바로 번제단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 불 옮기는 그릇을 노수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그 모든 기구는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희생제물을 태워야 되니까 가로 세로가
길이로 봤을 때 2.5m 정도가 되고 높이가 3규빗이니까 1.5m니까 그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거기가 석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5m의 한 중간 정도, 한 80cm 정도 되는 중간 턱에 대해서 뭘 만든 겁니까? 석쇠를 만들어서 거기에 희생제물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석쇠냐? 여러분 고기를 구워봐서 알겠지만 바람이 통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놋제단의 번제단은 제단 양쪽에 고리를 만들어서 그 채를 놋으로 만들어서 정말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이하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번제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희생제사를 드리러 양을 잡아가지고 옵니다. 얍을 데리고 옵니다. 처음 마주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죠? 동물을 잡아야 되는 곳입니다. 동물의 비명소리가 나는 곳입니다. 잡았기 때문에 피 비린내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웁니다. 여러분, 태울 때 냄새가 장난이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아주 고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은 사실은 너무나 시끄럽기도 하고 뭔가 냄새도 나고 이상한 소리도, 짐승이 잡는 어떤 그런 소리도 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번제단입니다. 성막의 제사는 거칠고 원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희생제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제사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누릴 수 없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 구원의 뿔을 붙잡아야 되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의 뿔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시적인 그 희생제사처럼 자신을 그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렸던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번제단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놋 물두멍이 나옵니다. 8절을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유일하게 나오는데 출처가 어디냐면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놋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모습을 볼 수 있는 비추는 거울 기능을 했던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그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물두멍은 어떤 역할입니까? 제사장들이 자신의 손발을 씻는 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짐승의 어떤 피와 이물질을 씻기 위해 마련된 성물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씻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거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물두멍의 어떤 사용입니다. 번제단은 일반인과 제사장이 동시에 사용하는 어떤 그런 곳이라면 그 앞에 있는 휘장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번제단과 그 앞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이 물두멍은 제사장만 사용하는 어떤 그런 기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놋은 이제까지는 그 놋이 어디에서 출처가 됐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물두멍만큼은 그 출처를 밝혔는데 바로 그것이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해망문에 수종드는 여인,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몸을 가꾸는 어떤 그 거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날에서 첫날보다 낫다. 성전 문지기가 고백했던 그 마음이 그 여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거기에 자신의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들의 진정한 지혜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9절에서 20절까지 성전 울타리가 나옵니다. 성막 공사는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성막 울타리를 만듭니다. 왜 만들까요? 그것은 사람과 짐승으로부터 접근을 막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그 외부 세계와 차단하기 위하여 그것을 쳤습니다. 근데 울타리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5규빗입니다. 한 2.5m 높이의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흰 세마포로 포장을 쳤습니다. 성소의 높이는 얼마이죠? 10규빗입니다. 5m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의 육교가 거의 한 5m 정도 되거든요. 성막이 6교의 높이 정도 됐는데 거기에 절반인 한 2.5m로 포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본체인 이 성막은 생각보다 포장 위에 있어 그 높이만 어느 정도 보이지만 성막 안에 있는 내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한 2.5m의 높이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도록 그렇게 구별하여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장을 쳤는데 만드는 순서는 어떻습니까? 남북 서동의 순서로 그렇게 포장을 만들었습니다. 남과 북은 똑같은 길이죠. 직사각형입니다. 길이가 얼마입니까? 100규빗입니다. 50m이죠. 그래서 50m의 포장을 남과 북으로 쳤고, 그리고 동선은 그 절반인 50규빗 25m의 포장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인데 결국 2대1의 비율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100규빗, 50규빗에 거기에 기둥을 20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5m당 하나의 기둥을 만들어서 거기에 남쪽에 20개의 기둥을 만들어 세웠고, 거기에 기둥의 받침과 그리고 그 기둥이 뭔가 이게 땅에 지지대를 하기 위하여 갈고리를 만들어서 연결하여 가지고 땅에 그것을 박아서
잘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했고 그 기둥에는 머리로 그것을 쌌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는 은으로 그렇게 그것을 머리로 기둥을 감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남과 북은 20개이지만 서와 동은 기둥이 몇 개입니까? 그 절반인 10개를 세웠던 것입니다. 서쪽은 10개를 세워서 거기를 막았지만 동쪽까지도 막아버리면 이 성막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갇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동쪽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둥을 10개 만드는데 좌우에 4개씩 양쪽에 3개를 만듭니다. 그거는 고정이죠. 근데 가운데 있는 3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3개씩 해가지고 6개가 그렇게 되어지고 가운데 문이 얼마냐 하면 기둥을 4개 세웠습니다. 총 10개 가운데 3개, 6개고 중간에 4개를 세웠던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운데 기둥이 4개면 2.5m로 생각하면 문의 길이가 얼마죠? 거의 한 10m가 됩니다. 출입문이 아주 넓게 열려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넓게 만들었을까요? 누구도 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동쪽의 문을 넓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막 울타리를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누구나 열려있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길이가 10m가 되는 그런 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0m짜리 문이 있는 거 봤습니까? 일반인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받고 물두멍에서 그 모든 죄악을 씻음받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이 아침에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대로 아무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안에 깨끗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만을 단단히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어 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두멍에서 나의 모든 죄를 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고 성전으로부터 오는 생수의 강을 흘러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과 생수의 강을 통하여 저희들을 씻어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아버지 성막의 하나님 포장을 통하여서 오늘도 나를 거룩케 하고 나를 구별케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그 문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 기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